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왔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문서 전도의 주제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또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11월호 저 교회 진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국장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편집국장에서 1월 1일부로 잘리고 이제 저 대신에 새로운 편집국장님이 뽑혔습니다. 그분은 얼바인 교회 다녀오고 계신 박성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조사 편집국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조사의 제무로서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총회 이번 텍사스에 있었던 총회에서 시조사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무로 봉사하시던 오태선 장로님이 이제 내년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저를 그 자리로 이동을 시키고 또 제 자리에 박성수 목사님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 교회 진학 보시면 그 총회 소식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된지 1년 반 만에 제가 이렇게 잘렸는데요. 사실 제가 글쟁이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옷에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무도 제 옷에 맞는 제 몸에 맞는 옷인지는 저도 사실은 확신이 없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받들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거하고 이제 숫자를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찌됐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해야 된다니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사실은 퀘션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면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편집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글을 써보니까 안 쓰던 글을 써보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글을 쓴다는 게 설교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쓰더라도 그걸 다시 또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는데 하여튼 안 해보던 거를 해보니까 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재미를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시지만 우리 한국어권은 이렇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 참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이 출판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헌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시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조?
영어로 시조를 signs of the times라고 그러잖아요. 시대의 징조, sign.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시대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조가 유래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Signs of the Times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 이 교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교회가 아닌 전체 우리 교단이 여기서 시조라는 단어를 따와서 이걸로 시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조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시조를 출판하는 곳이 시조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조사 하면은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인이니까 아시는 거고 시조사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조사를 들으면 한국에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에 그 연합회 안에 시조사가 있잖아요. 거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조사 삼거리. 시조사 삼거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조사 삼거리는 한국 사람들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시조사가 뭐 하는지는 몰라도 그 시조사라는 말은 대부분 다 들어봤어요. 왜냐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망우로, 왕산로, 이문로가 이렇게 딱 만나는 되게 요충지거든요. 시내버스 타면 그래서 시조사 삼거리가 나와요. 방영이 돼요. 시조사 삼거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조사라는 지명은 들어봤지만 정작 시조사가 뭐 하는 곳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조사를 뭐로 생각하냐면 절로 생각해요. 실제로 스님들도 헷갈린대요. 그래서 2006년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도로공사 안내판에도 시조 사때 그 사를 절사자로 표시해놨어요. 근데 시조사는 여러분 절 이름이 아니고 시조를 인쇄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시조사 들어가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인데 농담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시조사 주지라고 주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조사는요 시조는요 1910년에 창간됐어요. 1910년에 창간됐으면 지금 몇 년 전에 창간된 거예요. 그때는 시조라는 이름이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1호지가 발간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910년에 읽을 거리가 있었을까요?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재림교회의 전 세계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월간지인데요. 한국에서는 2016년에 서울시에서 보존해야 할 미래유산으로 이 시조가 선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부터 읽을 거리가 없었던 그 당시부터 이 시조사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교양지적인 성격과 종교적인 이거를 잘 섞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이 읽혀져서 이제는 한국이 보존해야 할 미래유산으로 시조가 선정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이죠. 이 시조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이 가을 낙엽처럼. 여러분 시조하고 가정건강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요새. 왜 줄었는지 아세요? 돈 아끼려고요? 예, 그것 때문에 줄인 거예요.
문서 전도인들이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이 여자들의 핸드백에 들어간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조를 줄였어요. 저 사이즈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돈 아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핸드백에 들고 다니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실제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 때문에 우리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받았는데 그냥 어디 화장실에 처박아 뒀다가 자기가 볼일 보면서 그거 보다가 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지난 본돈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 유대교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제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추잉을 해요. 오래 생각하는데 이분이 썼던 그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이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확 와닿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A book must be the axe for the frozen sea within 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카프카라는 사람은요, 책은 누군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믿음의 체계를 깨트리고 은폐되었던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권의 책을 읽기 전에는 전혀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책을 인해서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나의 그 삶의 방향과 방식과 신조와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 나의 평생에 내가 생각해왔던 삶의 신조와 믿음을 얼어붙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로 그 얼어붙은 바다를 내리치면 그 얼음이 깨지듯이 나의 삶의 생각과 관습과 평생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과 믿음을 우리는 바꾸기가 힘든데,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내 평생의 삶의 신조와 믿음이 한 방에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권장로님, 권석대 장로님,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하고 군대 동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교 때까지 재림교인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는데, 이국희 장로라고 지금 오레곤에서 지금 그 닥터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 상대 나왔거든요. 서울 상대 친구였는데 그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책이 뭐냐면 예언의 신, 각시대의 대쟁들. 그걸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하게 자란 분이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뭐 친척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근데 공부는 잘했대요. 그래서 전주고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 상대를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 사람도 안식일교인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가정교사 과외 받은 사람이 옛날 제가 다니던 글랜드의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으면서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우리 교회 진리를 깨닫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그 가족들의 눈에 볼 때 약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들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해서 그 당시 서울대 상대 졸업하면 대부분 다 이제 은행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오야은행장, 국민은행장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접고 삼육대학 신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얘가 미쳤다, 돌았다. 제가 저 안식교 2단에 빠져가지고 얘가 정신이 해가닥했다. 당연히 그렇게 볼만 하죠. 저희 아버지는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목회를 하겠다고 한국 이 서중환합회, 그 당시 서중환합회가 아닌데 중서합회라고 교회까지 딱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연합회 목사님이 불러다가 지금 삼육대학에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때만 해도 70년대니까요. 삼육대학도 교수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목회보다는 교수가 낫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수의 길을 가게 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에요,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여태까지 믿고 목숨을 바쳐 지켜왔던 그 신념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미쳤다라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얼어붙었던, 꽁꽁 얼어붙었던 바다와 같은 신념 체계, 절대로 깨지지 않고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 체계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책의 힘이에요. 일본인 작가 중에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사키 아타루는요, 책을 읽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정을 교란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세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정을 뭐하는 거라고요? 교란. 책을 읽기 전에만 해도 내 삶은 그냥 평온했어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 안에 평온했던 거를 완전히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보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책을 읽는 게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성경은 금서였어요. 성경 가지고 있다 발견되면 어떻게 됐어요? 네, 사형이었어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성경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책이에요. 왜? 성경을 만약에 읽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이 사사키 아타루가요, 그의 책에서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슨 일일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질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서에는 교황이 높은 사람이라는 따위의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추기경을, 대주교 자리를, 주교 자리를 마련하라고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의 근거이자 준거여야 할 텍스트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세계의 성립 근거를 찾아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사키 아타루가 말하는 이 세계의 질서는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의 모든 교리가 이 세계의 근거이자 준거이어야 할 이 텍스트인 성경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는 읽을 수 있었죠? 왜요? 루터 자신이 성직자였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면제부 판매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이 성서가 첫째로 금서였고 성경이 뭐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 번역이에요. 루터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깨달음은요, 루터를 화형당하게 만들었어요. 루터는 성경의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하잖아요. 교과 공부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면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과연 성경을 100번 읽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제대로.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요, 처음에 이 1850년에 이 미국에서 설립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교회가 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교회 재림교회가 있으면 꼭
세 가지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교회는 모든 교단이 다 사실은 짓죠. 재림교회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학교, 병원, 출판소. 사실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 화이트가 재림교회를 같이 설립했을 때 출판 사업이 이 재림교회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출판 사업과 같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출판 사업이 어떻습니까? 출판 사업이 이거는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시조사에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책을 하나 좀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책을 쓰겠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편집국장인데 책을 쓰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열심히 쓰라 그래야죠. 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잘 생각하세요.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어지간하면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지금 시조사에 안 팔리고 쌓여 있는 게 목사님들 설교집, 뭐 자기 살아온 자서전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국 나갔을 때 막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책 쓰지 마라. 그거 책 쓰면 남들 힘들게 하는 거라고. 아멘. 왜냐하면 요새는 책을 그분이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이 계시록의 기별을 깨달았는데 이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 혹시 팔 생각이십니까? 팔 생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줘도 그게 짐이 됩니다. 아마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새파란 놈이 주셔서 버릇없이 얘기한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출판 사업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스앤노블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거든요. 망했어요. 헤지 펀드에다 팔렸어요. 그때 2000 팬데믹 기간에 그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전자책 다 보셨죠? 아이패드 해가지고 어떠셨어요? 전자책 읽어보시니까? 좋으셨어요? 힘들죠? 힘들다고 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이븐 제 아이들도 학교 책을 일렉트로닉스로 하잖아요. 싫어해요. 왜냐면 이 텍스트북은요 피지컬이 갖고 있다가 줄 거 가면서 써놓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 일렉트로닉도 다 하게 돼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책의 형태나 모양이 바뀔 뿐이지 그 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시조사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하고 성경이에요. 예언의 신, 성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기준점은
성경입니다. 제가 11시까지 맞춰야 되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춥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항공기 사고 일지가 있어요. 195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객 26명을 태운 KNA, 그때는 Korean National Airline이었어요. 이 창랑호가요 7명의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납북이 됐어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비행기 납치해서 북한 가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영웅되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유명한 사고가 007기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이에요.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대한항공 007기. 어떻게 사고 났어요? 네, 26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항공기에 소련을 지나가다가 미사일로 폭파당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대한항공 007편이 보잉 747인데요. 왜 격추당했는지 아세요? 정보 조작이요? 경로 이탈. 네, 맞아요. 사진 한 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진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이게 뉴욕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이 김포공항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옛날이나 넌스탑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네, 가스 넣으려고 여기 알라스카를 들려야 돼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 항로가 이거예요. 이 점. 근데 요렇게 가다가 격추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보잉 747기였는데 이것도 관성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관성 항법 장치가 뭐냐면 요새 테슬라하고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오토매틱 파일럿 때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실제로 지금도요 비행기가요 이륙하잖아요. 이륙하면은 기장이 뭐를 하냐면 이 관성 항법 장치를 딱 turn on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장과 부기장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가요. 그리고 차에도 우리가 이 길에도 길 이름이 있듯이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이게 R20 항로라고 그러거든요. R20. 지금은 R220이라고 불러요. 현재도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지금. 근데 somehow 어떤 이유에선지 이날 이 007기를 운행하던 천병인 기장이라는 사람이 관성 항법 장치를 안 틀었어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관성 항법 장치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입력을 할 때 만약에 잘못 입력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입력하고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뜨자마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착륙할 수가 없어요. 뜨자마자 항공유가 무거워가지고 다시 회항하려고 그러잖아요. 응급사고, 응급환자 발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항공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 입력하려면 결국 그걸 다시 리셋하려면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또 항공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천병인 기장이 관석 항법 장치가 꺼져 있었다는 말은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근데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문책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석 항법 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운전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그것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가 어두컴컴한 그 저녁에 일로 가야 되는데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벌어져서 그 당시 여러분 냉전 시대였잖아요. 소련이 바로 그냥 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요 반드시 지금 미국 국내 항공청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모든 비행기 운전사들은 반드시 계기 조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기 조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 보듯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자기의 감각과 눈을 의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요 성경입니다. 요새 교회들이요 시끄러워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지금 교회마다 이 남가주지역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 해결점도 결국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이런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읽기만 하면 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관습과 신념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안내자로 삼아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이 올바른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 나눠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빛이 전화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기별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